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리는 말씀. 나는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공중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산소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38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는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저는 죄가 없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늘 목마름이 있어 여기저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어느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주변에는 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 뿐이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하였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자매님으로 부르면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말씀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실체가 되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제 안에 참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매님이 성경에 있는 참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계시고 다르다는 것이 구별되었어요. 저는 제가 찾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내가 38년 동안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구별했어요.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여 주시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자였어요. 저 같은 자가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매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이 되고 실제로 성경의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새롭고 놀라웠어요. 저는 38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믿었고 봉사했던 그 길이 정말 바리새인의 길이었다는 것이 구별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들었던 것들이 지식적인 율법의 말씀들이었다는 것이 구별되었어요. 지식적인 율법의 말씀들과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참 다르다는 것이 구별되었어요. 지식적인 율법의 말씀들은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였지만 참 하나님 성령의 법의 말씀은 모든 것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기 위해 그 못 주변에서 천사가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38년 된 병자였어요. 저는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의 죄인들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비로소 죄인인 것이 인정되면서도 제 육체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지식적인 율법의 말씀으로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을 판단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이 나와서 정말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말씀을 제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율법의 말씀은 저를 늘 힘들게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뒤돌아서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참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이 참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면 믿어지게 저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주세요. 하며 기도하였고 그런 저를 참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의심이 날 때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치시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아프고 신랑이 아프고 제 몸을 치시고 집까지 문제가 일어나니 이제 정말 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믿겠습니다 하며 정함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께 정함으로 나가려는 저를 제 육체의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하는 마음을 주고 물질의 욕심을 넣어주어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을 트집 잡고 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자매님에게 언성을 높이고 대들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무례한 행동들이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후회는 되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참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내 스스로 세워놓은 노뱀과 같은 내가 세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 노뱀을 부서뜨리시고 그 노뱀조차 찾지 않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다름을 느꼈어요. 제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참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하며 무시하였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시댁 식구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금전적인 문제들까지 생기기 시작하는데도 저는 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 일들로 정신이 멍해지고 바보가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늘 이성적이고 신중했던 신랑까지 바보가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일이 막막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정말 고아와 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물질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었어요. 저는 다른 것에 속은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인 나 자신에게 속고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적이 바로 육체인 나 자신이었어요. 육체인 내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었어요. 사단인 나 자신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억울하면서도 자존심에 수치심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제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구별이 되고 나의 죄를 깊이 보면 볼수록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내 안의 성령은 육체의 사단인 저를 참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구별시켜 이기게 하셨어요. 다시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저는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을 때 회유하기 위해 애쓰는 한 형제님이 생각이 들면서 그 형제님은 왜 다른 자매님이 나갈 때는 그 자매님에게 그렇게 연락하더니 나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시지? 그리고 다른 자매님들도 어떻게 연락 한 번 없으실까? 나한테는 애정이 없나 봐. 하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신기하게 그 형제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저의 영혼 상태를 잘 아시고 때에 맞춰 연락 오게 한 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형제님이 보내신 내용은 이러했어요. 이 말씀은 공중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산소로 누구에게든지 전파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서 5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산소와도 같은 말씀이 오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의 회개가 되기 시작하였어요. 내 영은 참 하나님의 산소와도 같은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눈물이 나며 회개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에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로 그 형제님께 화답하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께도 회개의 문자를 보냈어요. 자매님, 지난날 제가 했던 행동들이 후회만 되었지 진정한 회개는 나오지 않았는데 안형제님을 통해 보내주신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지난날을 되짚어보며 회개가 되었어요. 자매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을 전능자의 경책으로 여기지 않아 업신여기고 무례한 언행과 행동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해드립니다. 하며 문자를 보내어 용서를 구하였어요. 그리고 30분 뒤 자매님께서 말씀의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자매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공기 속에서 산소가 안개처럼 내 영혼 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산소가 곧 하나님의 실체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저는 혼자서 자매님의 음성 파일을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바닥에 무릎 꿇고 듣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음성은 저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참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그 행동은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회개를 통해 내가 율법적으로 했던 회개와 참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참 회개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내 모습은 베드로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여겨졌고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나의 상황과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실까?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이에요. 이것이 참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을 날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경험해 가고 있어요. 우리 몸이 이 땅에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육체의 사단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현재 제 육신의 나이는 38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60년, 70년의 세월을 겪은 그 나이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사고는 60대, 70대의 사고예요. 제가 30대, 40대 나이로 살면 제 본성은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육체의 삶을 쫓는 나이로 머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속을 늙은이로 만드신 참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해요. 늙은이는 어떤가요? 내가 늙은이로 보이니 저는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었어요. 어떤 신이 티끌 같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데려가신다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 육신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끝이 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제 자신이 끝이 나는 상황에 머물 때 참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듯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증거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모세처럼 세상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였지만 세상에서 배운 내 율법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종교 습관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자매님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자매님은 육체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멈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수의 근원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보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별하고 만약 말씀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나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만 세워나가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 자매님은 온전한 성경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신 것이에요. 다수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인 저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저는 육체를 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구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을 우상처럼 세워나가는 것을 끝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말할 때 실제로 동행이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진 자였어요. 제가 사람인 육체를 우상처럼 세우는 것을 끝냈을 때 참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동행하세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며 동행하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이 아닌 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을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매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계속 제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에요. 그 만남의 육체인 그 자매님은 의식되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구별되는 것은 육체인 사람을 세우고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믿어졌고 말씀을 전하실 때만큼은 상황에 따라 요와 참 하나님으로 육체이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의 실체로 보였어요. 그러나 말씀이 끝나면 그 자매님은 저와 같이 육체를 가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처럼 육체를 가진 그 자매님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정확히 구별되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인된 세리가 되었을 때 구별이 되어졌고 제가 말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내실 때 아무 때나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보내주실 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언제나 죄인된 세리로 있으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여전히 제 안에 율법의 판단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제 육체를 힘들게 해요. 저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자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산에 힘들게 계속 오르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율법은 내 육체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지만 참 하나님 성령의 법이 알려주시는 것은 육체가 율법을 없애고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육체가 애써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노력하며 완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구별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첩경의 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참 하나님은 어렵게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말씀처럼 쉽고 가벼운 길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율법처럼 나의 안 좋은 습관이나 생각들을 해결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깊어 자유함에 대한 부분도 구별시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함을 얻었다 생각되었을 때 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 5장에서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저 또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육체가 있는 한은 본성은 제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실제로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죄의 본물이 터져 나오고 제가 드러나져서 참 회개인 통회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죄가 드러나야지만 날마다 구원함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자유함 속에서 참 안식과 구원함을 경험해 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의 수치를 드러내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저의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고 이렇게 저의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날마다 참 안식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길 잃은 양이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이 다음에 들려지는 음성 파일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참 목자를 잃어버린 양에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들려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준이 이 카톡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와졌느냐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는 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이 아닌 정확하게 네가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서 표현하는 그 말을 내가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 일하심 앞에 나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한다고. 자기의 죄를 지식으로 알든 실제로 알든 그 일에 인해서 후회는 하지만은 회개는 본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대체적으로 회개를 한다고. 그런데 네가 표현한 이 부분은 네 자신이 회개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후회라는 이 부분과 회개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은 회개케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내가 그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놀랐고, 그러면서 네 마음에서 이제 비로소 참으로 가룟 유다에서 베드로의 회개로 네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이 모습이 보여졌어. 비로소 가룟 유다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죄나 자기의 악을 또는 자기의 주님을 믿지 않은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의 속에서는 그 일들을 지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알아간 자이지만은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 모습이 보여졌어. 실제로 그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배신을 하는 그 부분이 자기 안에서 나와진 것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는 누가 회개하라 하지 마라 어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통곡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 통곡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메시아인 주님을 향해서 나는 배신을 한 자고 그분을 버린 자고 그분의 말씀을 나는 수없이 많이 들은 자인데 나는 그를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육체에 베드로는 자기가 험악한 일을 당할까봐 예수님과 한패라면은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할까봐 그렇게 이 베드로 마음 속에는 자기가 살고자 주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줬기에 그의 입에서는 그냥 통곡만이 나와졌던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쩌면은 너에게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나는 그 부분만이 놀랍고 놀랍다라는 그 말 표현밖에 할 수가 없고 너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잘못했다든지 그것은 아니야. 다만 그 말씀 앞에 네 자신이 무엇으로 드러나졌느냐. 정말로 가장 큰 죄인, 강도와 같은 그러한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역시도 오른편 강도는 자기 죄를 비로소 그 죽음 직전에서 발견을 했고 왼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똑같이 있지만은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뿐이요. 왼편 강도는.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 오른편 강도는 그 회개가 되어졌던 거예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어떤 자로 이 지금 오늘의 이 결과는 어떤 자로 만들었느냐.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죄인은 누구냐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그 죄인이 돼야만이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가 그 죄인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가 없어.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죄를 인정이 된 자만이 하나님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무엇이 있겠어? 그 다음에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의 이 일들을 실제로 만들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이 안 되면 안 돼. 이 부분은 너무나 놀랍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이 박주은이라는 너를 놓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삼고 있었는데 너는 도무지 죄인이 안 되었던 거야. 그 부분에서 단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너를 완벽한 죄인을 만드신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놀라운 일이냐고. 완벽한 죄인이 안 되면은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 죽지 않으면은 부활이 안 되는데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 이것은 그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자의 아버지는 그 당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다 나는 이제는 내 길을 가서 살겠다고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붙잡지 않았잖아. 왜 그렇겠어? 실제로 네가 나가서 그 많은 죄를 겪어야 한다는 거야. 죄인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떤 상태로 있었어? 그 당자가 나가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항상 상거가 멀지만은 항상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 아버지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기다린 아들은 어떤 아들을 기다렸겠어? 장자처럼, 큰아들, 맏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잘해서 이 당자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기다렸겠어? 아니잖아. 아니야. 그 당자의 어떤 컴백홈을 어떤 모양으로 이 아버지는 기다렸는가? 그가 철저히 죄인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기다린 것뿐이야. 아버지는. 이 아버지 심정을 너는 이해가 이제 될 거야. 아버지의 뜻은 죄인 되게 하시는구나. 왜? 예수님이 그랬지.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오직 죄인을 찾으러 온 이유는 죄인이 돼야만이 너는 예수의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완벽한 죄인이 되어야지 돼. 가장, 내가 그랬지, 십자가의 그 죄라는 거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고. 그것이 강도였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가장 큰 죄인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이렇게 큰 죄인이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는 비로소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참 내 아들로 새 창조된 내 아들로 내가 이제 바꿀 수가 있구나. 아버지는 오직 부활로 새 생명을 반드시 죽어야만이 부활되는 그 가운데서 이 일을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맨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당자가 어떻게 알겠어? 그럼 그 당자는 돌아올 때에 어떤 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어? 철저한 죄인으로 나갔잖아.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제 자신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집안에 있는 일꾼, 종, 품꾼의 하나로 저를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품꾼의 하나라는 것은 저는 아버지 앞에서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그거야. 그 부분을 인정이 되어져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당자는 돌아올 마음은 없어. 사실은 여전히 거기에서 자기가 배가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의 어떤 그것은 너는 육신이 굶어 죽는 일을 당한 게 아니야. 네 영혼이 네 마음에서 네 안에서 너무나 갈증이 나고 그 부분이 고팠던 거고. 그래서 그 당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어떤 자로 정확하게 돌아갔느냐.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났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처음서부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맏아들 같은 그 모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탕자로 완전히 너덜너덜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너무나 이 탕자가 생각한 전혀 다른 세계를 본 거야. 이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 자, 이 광경이 무엇이겠냐고. 이 광경이. 그 잔치를 벌리는 이 일은, 그러면은 이 당자의 말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니다. 네 입에서 바로 그 고백이, 그 자백이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당자는 아버지 앞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당자는 그 죄인으로 그냥 끝나버려. 돌아온 그 순간, 그 순간이야. 그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부활의 생명체로 하나님이 바뀌어져서 그가 돌아온 거야. 아버지는 바로 그 새 아들, 새 창조된 그 아들을 안으시고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나, 이것은 이제 완벽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점도 흠도 없는 그 아들로 맞이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맞이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 당자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평생을 자기가 부활의 이 길을 아버지 앞에 이제는 그 진짜 그 장자 마지 형을 제쳐놓고 이제 아버지는 이 당자를 장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이것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깊이 보라고,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인을 만드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지, 응? 너는 그걸 몰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죄인에게, 그 지식으로 아는 그 죄인 말고 정말로 당자같이 실제로 그런 죄를 보여질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가룟 유다의 존재있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본 자만이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게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완벽한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야. 너는 안영재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에 와진 것이, 그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끼워주시는 반지였어. 탕자의 아버지가. 그 너의 그 옷을 입히는 이 일은 네가 다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보혜사의 그 옷으로 아버지는 너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너는 돌아온 그 자체 하나로 완벽하게 끝난 거야. 이것이 그동안 너에게 일어났던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안에서 너는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은 네가 죽은 죽음이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당자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 그거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야? 죄인이야. 의인은 누구야? 그 형이야. 아버지는 의인을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아버지는, 주인은 그걸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그대로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시는 이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기준을 너는 이해가 되니? 이것을 네가 보여진다면은
이제 아무런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고 너는 그대로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는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전에는 나는 후회하는 내 죄를 내 잘못을 후회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회개한 자로 베드로로 바뀌어져서 오직 주님의 그 입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라.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참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까? 이 일이 네 자신에게만 되어진 일로 아니야.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무리 속에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것에 이제 네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실제로 너는 보여지고 실제로 그 말씀 가운데 네가 거하는 그 삶을 정확하게 느끼는 자야. 너는 이제부터도 더더욱 나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너의 마음과 너의 모습과 네 속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서 이 더러운 이 문둥병과 같은 이 죄를 이러한 악함을 또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모든 죄를 즉 우리의 두 가지 죄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 이 두 가지를 전체를 다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부활하는 당자가 돌아오는 그 자체로 완벽한 부활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바로 이 한 가지만 네가 보고 다른 생각을 할 것도 없고 사단은 또 다른 어떤 네 속에 생각을 넣어준다 할지라도 네가 보고 나가고 네가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은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너는 적어도 말씀의 기준으로 나가는 것은 너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이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너에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야. 이 놀라운 일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어떤 생각하지 말고 또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 속에 얘가 이렇게 집에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도 예를 들어서 리정이나 또는 리정이 아빠나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뭔가 주은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겠구나. 나는 그 생각까지도 했었어.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 일은 그 어떤 누구도 안영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매님 나는 정말 전혀 내가 그 주은 자매한테 이것을 써야지 보내야지 이런 계획은 1도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데 왜 그 갑자기 박주은이라는 그 자매가 이렇게 떠올랐고 그 말씀을 그냥 나는 자매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됐다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안영재가 한 것이 전혀 아니야. 오직 그분이 다 하신 거라고. 그분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령이 철저히 그 당자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은 성령이셨어. 왜? 철저히 그래서 자기 죄를 보고 인정을 하고 했을 때에 그렇게 죄를 지은 당자는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죽고 사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냐?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은 거야, 우리는.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이 다시 산 자로 돌아오는 바로 그 길뿐인 거야.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은 없어. 다만 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놀랍고 놀랍다는 이 말밖에는 나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래, 그때 만나자.